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6월달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충절의 달입니다. 6.25 참전이 일어난 지 반세기가 넘어 70년이 넘고 이렇게 남북분단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투에 실패한 용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 즉 경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참 예측 불허의 상황 가운데 조국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갈등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어제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거룩한 방파제, 기도의 방파제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울시에 이렇게 더럽힐 수 없다. 동성애로 더럽힐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고 거룩한 방파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모여 동성애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연히 일어서고 반대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사수한다는 주의 종들과 또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이 나라의 거룩을 외치고 그리고 또한 이 나라의 복음 통일을 외쳤던 것이 어제 TV에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에 이렇게 또한 잘못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가 이 코로나의 주범처럼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많은 주의 종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 지도자와 정치인들로 인해서 우리는 갈기갈기 찢기고 마음도 상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에 정말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될 때는 기도하고 희생을 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중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큰 일을 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국가에 또한 무슨 코로나의 주범이 되느냐고 서울시장에게 얘기하고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만약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한다면 당신들은 정말로 저 정광훈 목사보다도 더 몇십 배, 몇백 배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절대 교회를 핍박해서는 안 되겠다고 이렇게 구청 문화, 그 관광부나 또한 서울시 관계자에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좌파 세력과 그리고 또한 이 교회를 핍박하던 무리들이 강력하게 나가니까 꼬리를 팍 내리고 그 이후부터 목사님 자정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않겠습니다 하면서 꼬리를 팍 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국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배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 변화가 시대를 주도해 나갑니다. 최근 우리는 변해야 되고 혁신만이 살 길이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삽니다. 이제 변화는 필수가 아닌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변해야 산다고 목청을 높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전해야 산다는 말씀입니다. 나와 너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살기 위해 열심히 먹었는데 비만이 되어 몸을 망칩니다. 오히려 적게 먹고 금식하면 몸이 살아납니다. 나를 위해 애쓴 일이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모처럼 내려놓았을 때 나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주전 597년 예루살렘은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침공을 당합니다. 죽의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어린 유다 임금 여호야긴과 상류층 사람 대부분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전쟁의 참화는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남북이 떨어져 있지만 전쟁 중에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인연과 그리고 또한 논쟁으로 이렇게 남남 갈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이 하나가 되도록 또한 남과 북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정말로 전에 조국을 위해 기도했던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전쟁에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잡혀간 사람 중에 청년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출신으로 포로된 지 4년 후 바벨론에서 예언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두지 않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오히려 예루살렘은 완전히 점령당하고 파괴될 것이고 죄로 가득한 성읍에 닥칠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 심판을 예언한 것뿐만 아니라 에스겔 37장은 또한 소망을 얘기하죠.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포로기에 이스라엘을 깨우는 자로 에스겔을 세우신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카로운 눈으로 보는 것 감찰하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성벽 위에 세워진 높은 망대에 서서 잠시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높은 곳에서 믿음의 높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높은 곳에서 보게 되면 다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가 보이고 국가의 장래가 보이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이고 기도의 제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높은 곳을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분태를 살피며 이 파수꾼은 적이 오면 재빨리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 안의 사람들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취할 수 있는 4가지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에스겔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악인은 죄 가운데 죽고 에스겔도 책임 죽음을 당합니다. 오늘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에스겔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입니다. 악인이 깨우치지 않으면
아기는 죽고 에스겔은 책임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19절에 내가 아기를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셋째는 에스겔이 우인의 단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우인도 죽고 에스겔도 책망을 받게 됩니다. 20절에 또 우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넷째, 에스겔이 우인을 깨우쳐서 죄를 범치 않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우인도 살고 에스겔도 삽니다. 21절에 그러나 내가 그 우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고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셋째 경우까지 악인이든 우인이든 어차피 죽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스겔 역시 생명의 위협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가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생명도 재산도 자녀들의 앞길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경고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한다면 그들은 물론이고 에스겔의 생명도 무연해집니다. 에스겔도 자신을 구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스스로 범죄하여 심판에 이를 때도 파수꾼으로 세우신 선지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들켜 사형당한 본 회퍼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본 회퍼 목사가 꿈을 꾸었습니다. 히틀러가 죽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너는 살았을 때 많은 사람의 무죄한 피를 흘렸으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히틀러 너는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때 히틀러가 항의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는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이런 무시무시한 유대인들 이렇게 몇백만 명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누구 한 사람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천국과 지옥을 말해주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나는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본 회퍼 목사는 히틀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이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만 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경우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만이 양쪽 모두가 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우인을 깨우쳐서 죄를 범치 않게 할 수만 있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우리도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나도 이 시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무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성도 여러분, 전하면 모두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40년 가까이 탄광촌 동어촌 그리고 또한 미자리 교회 순회에 가며 전도를 했던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북 분단의 분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전쟁 불바다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나님 일으키지 않게 해주옵소서. 제가 복음을 전할 테니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할 테니 하나님 전쟁의 자마를 막아주옵소서. 전쟁의 고통을 얻게 하옵소서. 몸부림치며 이 복음의 사명을 30년 40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막아달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전쟁의 참화를 일으키지 않고 이 나라를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통일이 될 때까지, 북이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받는 사람은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역시 자기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했습니다. 해우롱교회 저희 교단의 총회장도 하시고 백석대학교 교수도 하셨던 천학중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 목회 시절 한 성도가 80명 정도 모였을 때에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은실이라는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학생이 이 2살 때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포장마차 술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 딸을 키워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에게 은실이 엄마 그런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책도 사야 되고 교복도 가방도 사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는데 저금통장 큰 걸 사놓고 돈이 생기는 대로 차비도 주고 용돈도 주면서 네가 아껴서 쓰고 이제는 이 저금통을 돈을 모아라. 10원짜리 5원짜리 이렇게 모아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모으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최낙중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한다 보니까 이 은실이라는 학생이 그냥 드릴 것은 없고 어머니 포장마차고 집은 가난하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얘기하면은 큰일 날 것 같고 어머니 몰래 이 돼지 저금통장을 딱 찢어버린 거예요. 그걸 딱 찢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18만 1,700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드린 거예요. 성전건축원금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어머니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야 은실아, 너 돼지 저금통장 돈이 어떻게 된 거냐? 예, 교회가 이렇게 비좁아가지고 건축한다고 하는데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은실이 어머니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한 잔 먹고 맨정신으로 안 되지. 2잔 먹고 얼큰하게 취하고 최낙중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육두문자를 쓰면서 시우빠는 하면서 막 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낙중 목사님이 어머니 쟤한테 오십시오. 그렇게 화가 나면 오십시오. 그래서 이 은실이 어머니가 딱 한 거예요. 가니까 이제 예수 믿지 않고 은실이 어머니가 어렵게 살고 하는데 그 욕을 또 와서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이 신약에 나오는 그 좋은 축복의 말씀을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실이 어머니가 건하게 채워가지고 목사님하고 이 쌈박질하고 하려고 왔는데 도저히 예수쟁이들은 말을 잘해가지고 내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네 하고 딱 집에 가서 은실이한테 이제는 이제 마음에 속에 응어리진 것들을 푸는 거예요. 은실이를 때린 거예요. 또 시읒자 빠른 해가며 네가 그 돈이 어떤 돈이라고 고등학교 가려고 책도 사고 가방도 사고 등록금도 낼 돈을 그렇게 네가 교회에 바쳤어? 그렇게 목사가 이게 필요한 거냐 하면서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터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다음날 학교를 가려고 하니 이제 학교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 버스를 탄 거예요. 버스를 딱 탔는데 자기는 의자에 앉아서 있는데 어느 노신사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딱 올라오는데 보니까 이제 은실이가
연세 드셨으니까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이 버스가 아니 이 학생이 내렸으면 한두 정거장 지나고 나면은 갈 줄 내릴 줄 알았더니 내리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학생 아직 가려면 멀었느냐고. 예, 가려면 멀었어요.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 아 연세 드셨으니까 이렇게 앉으시라고 한 거죠. 아니 근데 학생 얼굴은 왜 그냥 시퍼렇게 됐어? 넘어졌어요. 할아버지 넘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는데 예 내가 그런데 학생 참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가?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학교 끝나고 명함을 주면서 우리 회사로 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학생 어느 교회 다녀? 그랬더니 예, 해오름 교회 다닙니다. 그러느냐고 하면서 이제 명함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학교를 끝나고 그 연세의 노신사가 오라는 대로 딱 찾아가니 그 회사가 큰 회사예요. 그리고 그 노신사가 회장님인 거예요. 야, 은실아, 내가 너 아침에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일이냐? 너 넘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렇게 우리 천학준 목사님이 그렇게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드렸는데 어머니한테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제가 맞았지만은 제 마음은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할 수 있으니 그 믿지 않는 어머니가 얼마나 목사님한테 욕을 하고 그러는지 참 저는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느냐 양인실아, 네가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 우리 회사에 이 장학재단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한테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장학금을 줄 거야. 또 너희한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할 거야. 네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셨다며. 그렇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 은실이라는 학생이 어머니한테 핍박을 받아가며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그랬는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때요? 이 회장님이 기사로 자가용을 출근해야 하는데 그날은 이 기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회장님 지금 내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도저히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이 딱 은실이가 탄 버스에 그 회장이 딱 하는 거예요. 그 만나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정확하게 그 시간에 딱 회장을 만나게 됐고 또 그 은실이가 고등학교, 대학의 그 부분들을 다 해결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어때요? 그 이후에 이은실이라는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님 사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더하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더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일에 헌신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셔서 이 은실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대학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은실이 엄마도 예수를 믿게 되고 안수 집사님,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이 부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중매에 서달라고 하는데 최낙중 목사님 보니까 친구 목사님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 안수 집사님하고 은식이 엄마하고 딱 중매를 섰는데 알콩달콩 잘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은실이가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한테 성적건축원금 했다고 해서 핍박을 받았는데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어머니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 구령을 위해서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가문이 잘 되고 사람의 인생이 펴지게 되고 참으로 예측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사명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명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해야 사는 일이 열리는 겁니다. 사명에 순종할 때 강하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교는 그들을 살리는 것일 뿐 아니라
내가 사는 길, 집안이 사는 길, 나라가 사는 길이 영혼 구령하고 선교하는 길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 구령 사역입니다. 이 일을 등한시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노터리 클럽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 놀다가 사라져버리는 사교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 교육, 예배, 성경 공부, 교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전도와 선교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진짜 이름입니다.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일 수 없습니다. 나만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진실된 일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1915년 한국에서 산업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에 있는 원서, 순회 전도자, 서적 판매상, 설교자 171명의 선교사들의 초청에 따라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성동 장로교회에 모여 말씀을 배우고 박람회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2000부의 쪽복음을 배포했다고 합니다. 또 보고서에 의하면 1915년 한 해 동안 이 권서들이 70만 부의 쪽복음을 팔았다고 합니다. 200가구밖에 안 되는 섬에 들어가 400여 권의 성경을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팔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도하지 않으니 이단들이 반칩니다. 신천지가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사명 감당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독려하십니다. 에스겔 2장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음에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에스겔 3장 9절에도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패역하여 이방인만 또 이 이스라엘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에스겔은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은 에스겔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죄 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라는 이 소식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전해야 되고 그들을 살려야 되고 그것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깨우고 살리기 위해 전해야 합니다. 백성을 깨우치는 것은 파수꾼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무려 6번이나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우치라, 깨우치라, 깨우치라. 이것은 빛이 번쩍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에서 유래되었고 계몽하거나 무지한 자들을 가르쳐 일깨우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19번이나 구약에 사용되었고 에스겔서에 12번이나 파수꾼 기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리 경계를 주고 경고하여 바로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고유한 사명은 말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의 불을 보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옥 같은 불바다 같은 전쟁의 참화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각성하고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영웅구령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쟁의 참화를 막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며 전도해야 합니다. 전쟁, 우리가 영적인 전쟁,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남북 간의 육적인 이 전쟁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은실이라는 이 중학생, 자기의 온몸을 이렇게 맞아가면서도 하나의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건축헌금을 하고 자기 어머니 구령을 위해서 금식을 했던 이 중학생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도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는 가문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들 자손들을 살리는 것이고 이 민족을 살리는 것, 인류를 살리는 것, 이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령하고 살리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7월 첫 주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12장씩의 초청장을 드렸어요. 이 12장의 초청장은 오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12장, 다음 주도 12장, 그리고 다다음 주도 12장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그냥 집에 쌓아놓으면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초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생명을 건지려고는 간절한 주님의 심정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받고 그 가문이 변화되고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곳에 와서 이제 새로운 이 작은 교회도 일어날 수 있다. 작은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우리의 작은 외침이 이 땅에 무너진 재단들을 세우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 전쟁을 막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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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스겔은 아버지여 포로 가운데 끌려가며 이스라엘의 심판과 패망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선포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큰 군대 마른 벼락이 같이 말라 비틀어졌던 영혼들이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여 여호와의 군대 회복된 이스라엘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여기까지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이 땅의 전쟁의 참화를 막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대한민국을 계속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믿음의 위대한 복음의 애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고 지옥의 불을 보며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영광을 보며 전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다 같이 하나님께 힘을 모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